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이 영적 회복을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희들 생각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 생각하여서 세상의 것을 생각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기를 저희들 생각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죄와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능히 이기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망하며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들이 또 배불리 먹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든 말씀을 은혜로 받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며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해 드리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기뻐하는 그것을 감동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이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을 쫓아가는 자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거저 보지 말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분들이 모든 비밀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약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약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을 많이 전파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편 하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 빨리 하고 오후 예배까지 같이 하고 전산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해가지고 6절입니다. 전부 10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인격체라고 표현할까요? 세 인격체가 나오고 세 인격체의 입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관계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시편 기자인 내가 나오고 세 번째는 악인이 나와요. 세 번 악인. 근데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악인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요거를 좀 살펴보면 아 이게 뭐가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 어떤 뭐 무기물, 어떤 뭐 먼지든 뭐든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있지 아니하는 건 없습니다. 뭐 우주 끝에 아니라 뭐 우주 끝에 끝이라 그래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믿고 만사를 다 시작하고 만사를 바라보고 만사를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 손 안에 다 있구나. 근데 이제 요즘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편만히 계시다 막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런 것 같아. 야 맞아. 근데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고백하는 것도 바뀔 수 있고 말하는 게 바뀔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뀌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놓은 다음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나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아 여호와는 화도 내시는 분이고 우리를 견책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권하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에게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견책하는 거 그건 I don't care. 그거보다도 우선 누가 급하죠? 나 자신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다스리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견책하고 내게 무슨 힘을 주시고 이거를 깨닫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징계란 말씀인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징계가 좋은 거예요? 징벌이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게 뭐가 좋은 거예요? 둘 다 나쁘지 뭐가 좋아. 그러나 꼭 택해야 될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징벌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벌은 뭐냐면 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사랑으로 다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고쳐지 잘 되라고. 근데 징벌은 너 아주 죽으라고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 마지막에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분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이고 견책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시편 기자인 나는 때리지 말고 나를 벌하지 말고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얘기하는 당사자인 나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셨죠? 누구를 죽이셨냐고? 아들을 잡으셨어요. 아들을 징벌하셨다고. 그게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을 벗었고 그가 징벌을 당함으로 우리가 당할 징벌을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기주의인 거예요. 이기니까 나를 위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아는데요. 나 때리지 마시고요.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두들겨 맞고 이런 건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징벌하시는 분이고 징책하시는 분인데 나는 그거 당하기 싫다는 게 나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자기 입장을 자기가 스스로 잘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변론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강아지를 아주 이뻐하니까 강아지가 그냥 주인 아들을 물어버렸어. 그 주인 아들이 이빨 자국이 났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강아지를 두들겨 패려고 오겠죠. 근데 강아지가 그냥 그때 깨닫고 꼬리를 흔들고 막 그냥 살랑살랑하고 비벼대고 살려달라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하나님 나 진짜 엄청 수척해요 지금요. 지금 눈이 쓱 들어가고요.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었고요. 지금 나 죽을 것 같거든요. 자기 스스로 변호하는 거예요.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하나님이 고쳐주시 않으면 난 죽어요. 그러니까 때리려고 뭔가 이렇게 몽둥이 들고 왔는데 알아서 기는 거야. 알아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육체뿐 아니라 3절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기자가. 그런데 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라는 그 입장에 그리스도를 한번 넣고 읽어보시자고요. 어떤가?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서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다윗도 뼈가 떨려 본 적이 없어. 다윗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누구든지 뼈가 떨려 볼 정도로 고통받은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뼈가 떨려 보신 거예요. 나를 고치소서. 그런데 3절에 결정적인 게 나와요. 나의 뭐까지 심히 떨리죠? 영혼까지 심히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물론 시편 기자가 쓴 게 맞아요. 다윗이 쓴 게 맞다고. 그러나 다윗이 썼다고 하지만 시편에서는 다윗하고 싹 오버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시편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시편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아주 종지부를 찍어요. 뭐가 나왔죠? 사망.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며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니까. 사망 그러면 끝이 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음부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죽은 이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사람이 후회를 하죠. 지옥 간 사람이 후회도 하고 뭐 별걸 다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뭘 말하냐면 감사할 자 없고 기억함이 없다.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함이 없다라는 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기억을 하면 뭐 하냐고. 기억을 하긴 하는데 내가 저기 그 부자와 나사로도 있잖아요. 기억을 하고 막 하는데 돌이킬 수 없어요. 기억이라는 건 언제 필요하냐면 뭐 잘못됐을 때 기억하고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다고.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 감사가 나와요? 감사 안 나오죠. 그 사람들은 평소에도 감사 이런 게 없고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작은 걸로 인해서. 그런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감사 없고 욕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지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시편을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간 거예요. 안 갔기 때문에 썼고. 그 사람들은 뭐가 있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그럴 때 어떤 노래가 나오나
시편 오늘 6편의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어디에 맞췄다 그래요? 스미닛. 스미닛이 8이라는 뜻인데 현악의 8줄로 되어 있는 스미닛이라는 악기예요. 이 악기는 음이 낮아요. 낮은 중에서도 스미닛 하면 8번째 그래가지고 가장 낮은 음 부부부부부 이런 그런 소리 나는 거. 어떤 소리냐? 아주 슬픈 소리. 어떤 소리냐? 영혼의 소리. 그런 소리를 내는 악기로 내는 음악에 맞춰서 이 시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음부가 나오죠. 사망이 나오죠. 아주 비극적인 슬픈 그런 시에 이게. 어떤 시냐면 뼈가 떨릴 정도로 아프고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아주 슬픈 줄을 비벼서 내는 소리. 아주 낮은 줄을 비벼서 내는 소리. 뭐 검고, 가야금, 기타, 또 바이올린 뭐 4줄, 8줄, 6줄, 검은 거 12줄, 가야금 10줄, 8줄, 기타 6줄, 바이올린 4줄, 콘트라베이스 4줄 뭐 이렇게 줄이 있지만 이 스미닛이라는 악기 8줄인데 그 8줄에서도 아주 제일 낮은 소리, 아주 저음, 다른 악기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이에요. 그 악기로 내는 소리를 음악을 들으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회개해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는 말이 또 있는데 여기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슬픈 사람이 가장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무슨 눈물이라고 그러죠? 뭐 같은 눈물? 구슬 같은 눈물, 또 피눈물, 피눈물. 근데 그 피눈물 나는 그 눈물로 자기가 덮고 있는 요를 적시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고 낮에도 울고 그 다음날 밤에 또 울고 몇 날 며칠이고 우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가 난 첫 아들 죽었을 때 그렇게 울었어요. 또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놈이야 이놈아 이렇게 질책했을 때 와서 자기 요가 뜨도록 침상이 뜨도록 요가 젖도록 회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는 돌 던지면 맞을 정도로 제자들을 띄워놓고 눈물을 아주 기도하시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보면 예수님이 많이 울으셨어요. 울으신 이유는 뭐 저 사람 때문에 뭐 그 사람 때문에 뭐 그 동네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울으셨죠? 나 때문에 우르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르셨을 뿐 아니라 뼈가 다 그냥 뒤틀리고 마르고 영혼이 떨리고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지옥 간 자들은 그거 기억 못하지만 살아있는 너희들은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른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물이 내 양식이래. 양식. 눈물을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 어렸을 때 지은 죄, 자라서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이걸 생각하니까 눈물을 안 흘릴래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불충했고 저것도 불충했고 이거 교만했고 이거 악했고 이거 거짓말했고 몽땅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상이 뜨고 요가 젖도록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이 빠진다 그래요. 물킨다 그러죠. 물킨다고. 근데 반대로 눈물이 없는 사람도 눈이 빠집니다. 이 드라이
그 안구 건조증, 그 사람들 눈 빠져요. 눈물이 없으면 눈이 빠집니다. 또 눈물이 너무 많아서 눈이 물켜도 눈이 빠지고, 그 생선 눈 빠지는 식으로. 눈이 쇠하면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여기 이제 대적이 드디어 나왔어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딱 어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입장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셔요. 내가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신다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게 어디 있죠? 시편 94편인가요, 그게? 94편 9절. 이렇게 적어놨네, 제가. 시구사구. 거기다 적어놔요, 시구사구, 저처럼. 시편 94편 9절. 시구사구. 읽어봐요. 871쪽. 9절, 94편 9절.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서 지르는 비명, 우리가 환난 중에 처한 환경, 우리가 교만한 거,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들으시고 보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6편에는 첫째,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되는 하나님이야.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내가 그분한테 가서 기도해도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여기 앞에 부일 약국, 그 약국 주인한테 가서 뭐 이렇게 졸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를 해도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징계하시기도 하고 견책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4절 마지막에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나의 영혼을 건지시는 분이에요. 또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를 건지시는, 영혼을 건지시는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여호와는 돌아오시는 분이구나. 4절에 보니까 있잖아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아, 여호와는 다른 데로 가시려고 하셨다가도 내가 소리 지르면 돌아오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소리 지르면 내게로 돌아오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돌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내 영혼을 건지시는 분이에요. 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냐?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 인자가 헤세드인데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평소에 관심이 없어. 잘 몰라. 그냥 하나님 그러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견책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망 중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내가 부르면 돌아오시는 분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내가 가서 기도해도 되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건지시는 분이고 구원자예요. 그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시편 몇 절 안 되지만 아주 소상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없고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6절에 결정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고 아시는 분이고 돌아오시는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막 해놓은 다음에 자기 입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변호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탄식해요. 두 번째는 곤핍하고 세 번째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그 양이 침상이 떠. 나무로 만든 침상이 내가 흘린 눈물에 떠. 또 내 요가 푹 젖어.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이고 보시는 분이가 모르실 리가 없는데
거기다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아시지만 난 내 입장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돌아와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지옥가 있는 자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맞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감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뭐 분명하신 분이 틀림없으신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그 낮게 비벼대는 그 진짜 우우우우 이런 아주 슬픈 소리 내는 악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는 분인지 아십니다. 돌아오시는 분인지 압니다. 내 영혼을 건지시는 분인지 압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줄 압니다.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얘기해놓고 딱 부탁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내가 우리 선생이 엄청 무서운데 준비물 안 가져가면 종아리 10대씩 때려. 점수도 안 줘. 그리고 아빠를 막 욕해.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500원 있어야 돼. 그거 얘기 안 해도 줄 판인데 그런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고 다른 친구들 다 가진 남 못 가져가면 나는 바보 되잖아. 아빠 내가 얼마나 불쌍해. 이렇게 하니까 500원에도 500원 더 1000원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 변론을 하나님 앞에 해도 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기억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작정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막 기도해요. 사무엘이 딱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주시기로 다 작정하셨다? 그런데 그래도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래도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어요. 바빠서 기도 못해? 바빠서 구하지 못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지.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더 간구해야 돼요. 우린 그게 급하니까. 그게 수지가 나는 거예요. 그게 수가 나는 거라고 기도하는 게. 여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가 너무나 슬프고 떨리고 뼈가 막 떨리고 영혼이 막 덜덜덜 떨리고 뼈가 마르고 이빨이 그냥 딱딱딱 부딪히고 두렵고 떨려서 밤마다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는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이유를 적시고 내 침상을 붕붕 띄웁니다.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7절입니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지만 내가 눈이 안 보입니다. 이제 안 보여. 너무 울어가지고 또 내 대적 때문에 내가 근심을 날마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안고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난 이제 누워서 눈물만 흘립니다. 그러면서 제 세 번째 임무를 거론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과 나 당사자를 둘이서 얘기했는데 행악하는 행악자가 있구나.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행악자가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무리예요. 무리야, 무리. 여기 딱 요거만 보더라도 행악하는 너희는 했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구나. 다 나를 떠나라 한 거 보니까 무리가 많구나. 숫자가 많구나.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곤란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구나.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야 보니까. 나를 떠나라 한 거 보니까 나를 뺑 둘러쌌네. 행악자들이 나를 둘러싼 게 아니라 내가 행악자들 가운데 와 있네. 지금 보니까. 이게 사태가 심각하네 이거. 행악자가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 지금 아무 소리 없잖아요. 그죠? 지가 기도해놓고 지가 하나님 입장을 대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빠 너 이거 장난감 어디서 났어? 저 장난감 주인 아저씨가 줬어. 야 그 아저씨가 널 왜 줘 임마? 그랬더니 아빠가 돈 줄 거잖아. 아들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믿음은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딱 밀고 나가는 거지,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아빠하고 늘 친한 관계가 돈독한 아들은 장난감 가게 가서 아버지가 줄 거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통 열고 우리 아빠가 줄 거니까 먹는 거라고. 그럼 그 주인이 알죠.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하나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이게 아니라 얘는 그냥 아빠가 사줄 거를 믿고 가져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선포에 일방적으로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어떻게 했다? 들으셨다! 이러고 떠들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받으시리로다! 이러고 아주 자기가 다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나왔어요.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하고 원수인 사람들은, 나하고 원수인 모든 것들은 결론이 부끄러움을 당해. 원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다고. 또 심히 떨며, 심히 떠는 이유는 그 위에 써놨어요. 어디에 써놨냐면 5절에 사망,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라. 사망과 음부에 가게 돼 있어요. 원수는.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내가 떨어서 내가 그냥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께 내 입장을, 하나님 나 떨려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니네 이제 죽었어, 다 안 나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악인들, 악한 이 무리들이 아이고 우리가 죽었네, 죽이려고 왔다가 자기들이 죽은 거예요. 그걸 알고 떤대는 거예요. 떨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호련이 없어져요. 또 부끄러움을 가지고 없어져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 악인들은.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여기 아니 등장도 안 하셔. 주인공인 내가 여호와도 등장시키고 악인도 등장시켜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로 등장시키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를 견책하시지만 내가 부를 때 돌아와 주시는 분. 근데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 움직이시진 않지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시편 94편 9절 읽어봤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해야 돼요. 작은 일은 내가 해치고 큰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 아니라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 이거 트랜지스터 못 구하는데 이거 좀 구해주세요. 구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거지. 하나는 찾았어요. 하나님 이거 부석 없는데 구해주세요. 구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 없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는 거 많이. 하나님 이빨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치료해주세요. 그것도 치료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거, 필요 충분한 것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우다 아들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들. 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 물러가리로다. 그 하나님이에요. 나는 또 어떤 입장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겁먹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음부에 간 사람들은 감사가 없다고 하니까 여기 성경 본문에, 나는 음부에 안 간 사람이니까 뭐가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무릇범자에 무릇범자. 그게 나한테 손해가 오든지 나한테 이득이 오든지, 내가 아프든지 내가 안 아프든지, 내가 슬프든지 내가 기쁘든지, 내가 취할 태도는 뭐다? 감사해. 감사. 원망하지 말고,
분을 품 때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되 해를 넘기면 안 돼. 해. 어? 해를 넘기면서 죄를 짓고 분을 품으면 안 된다고. 절대 분을 품 때 죄를 지면 안 돼. 돌을 들었다가도 내려놓는 거예요. 주먹을 쥐었다가도 피는 거예요. 욕까지 올라왔다가도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내 입장이라고. 그게 내 입장. 나는 수척하고 영혼이 죽은 것 같고 뼈가 떨리고 내 입장은 그래요. 그런데 내 입장은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악인은 어떻게 되나? 악인은 그냥 안개 사라지시 휙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안개. 얼로 사라져요. 악인은 지옥, 음부. 그 다음에 뭐 사라진다는 거 다음엔 뭐 떨린다. 그 악인들은 덜덜 떤다. 뭐 무서워한다. 뭐 부끄러워한다. 이런 거 얘기할 또 없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있지만 없어져 버리니까. 없어져 버린 걸 뭘 자꾸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신앙인도 지옥 얘기 자꾸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가끔은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 있으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거, 너무 부정적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또 마귀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우리 같은 그 박사과정에 있던 그 분은 저한테 오는 게 전부 마귀에 대해서만 계속 몇 달째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견디다 카톡으로 보냈어요. 너 마귀냐?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마귀를. 마귀에 관심 갖기보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심 갖고 하늘에 관심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 그 사람이 관심을 뭘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데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거에 시간, 돈, 정력 쏟게 돼 있습니다. 쏟게 돼 있다고. 아들이면 아들, 자식이면 자식, 돈이면 돈,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취미면 취미, 먹는 거면 먹는 거, 거기에 관심 갖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자꾸 멀리하고 순서를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악인, 이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요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속이 보이질 않습니다. 좀 눈이 좀 뜨이게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돈 문제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렇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기도만 해. 우리는 기도만 한다고. 그게 신자의 태도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분이 하시는 거 다 선이에요. 뭐 지구를 반토막 내도 선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주변의 모든 아는 사람들을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 갖게 하시고 우리의 심성을 그리스도의 심성으로 갖게 하시고 우리의 학식과 지혜를 박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 쥐어짜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그런 간절함으로 영혼 살리는 그 일에 그 심부름 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하겠습니다.
1장 중에서도 1절에서 3절까지 중요하고 1장이 참 중요합니다. 1장. 1장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내 본 것은 어디까지냐면 1장 1절에서 20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가 이제 있는 일이에요. 내 본 것은 그리스도의 성상, 이제 있는 일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장차 될 일은 4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예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에게만 이 세 가지를 주셨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제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제 있는 일. 우리에게 있는 이제 있는 일은 말씀의 말씀. 말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있는 일이에요. 항상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그 당시 사도 요한은 계시로 받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중에 가장 큰 계시는 뭐가 가장 큰 계시라고 그랬죠? 예? 계시 중에 가장 큰 계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계시예요. 그 이상 큰 계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계시가 말씀 계시. 그 다음에 또 계시가 자연 계시. 그 다음 또 계시가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계시. 그런데 그 계시는 이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목사가 와서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계시다. 내가 예언한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믿는 거예요. 계시의 종결성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 하고 성경에 딱 써놨어요. 써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만능이시니까 지금도 누구를 턱 세워가지고 예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성신 하나님을 내가 가면 보낸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성신께서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너에게 이른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6절인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그거 찾아봅시다. 고린도 찾아봅시다. 생각난 김에 자꾸 찾아봐요. 4장 6절 이 한번 읽어보세요. 267면 4장 6절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얼른.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록한 말씀이 중심이고 기준이니까 뭐 봤다 내가 봤어 알아 와서 떠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갖고 얘기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늘 주의할 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숨쉬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 거구나. 기록되지 않은 말씀 가지고 누가 계시를 받았대. 엘렌 G 화이트 여사 같은 거 누가 책을 썼는데 끝내준대. 책을 뭐 아무리 써도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거 그걸 이제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2장입니다. 2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에 있는 다민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있는 대로 7뼈를 붙잡았다는 것, 7뼈이 누구라 그랬죠? 7 교회의 사자요. 그 20절에 있어요. 7 금촛대에는 7 교회요. 7 별의 사자, 목사 7명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7 교회를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돌보신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 7 교회는 당시의 교회의 대표성도 있지만 지금도 유효한 7 교회의 유형입니다. 유형.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대표성. 지금도 이 말세 계시록 시대에 이런 7 교회가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또 뭐 8개도 있고 9개도 있고 뭐 10개도 있을 수 있겠죠.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7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7 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조금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아주 정통적 교회, 아주 그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교회예요. AD 95년경에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고, 또 에베소는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인데 이름이 에페소스. 그래서 인내라는 뜻이에요. 인내. 근데 그 인내라는 그 의미가 본문에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네, 됐어요. 거기까지. 내 인내를 알고. 인내라는 단어가 에페소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름 그대로 인내하는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내했던 교회다. 주님은 이제 어떤 모습을 나타냈냐면 7 별 붙잡고 7 금초대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났고, 칭찬한 내용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말했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고 칭하여 거짓된 자들이 막 왔는데 그거를 드러냈어. 야, 저 사람 거짓 선지자야, 저거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밝혔어요. 그거 잘한 거예요. 그거. 또 참는 거야. 참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참아. 참아.